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떠한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품으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인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완전하신 주님, 또 완전케 하신 주님이란 말씀 제목으로 란소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0절부터 15절은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입니다. 한 절 한 절 묵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든 생각은 이런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든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은 또 큐티 제목은 완전하신 주님, 완전케 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신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배려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묵상 포인트는 완전케 되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 주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인가? 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십시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구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관유로 부음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관유는 사람이나 물건에 붓거나 바르는 기름을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어서 만들죠. 출애굽기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 관유가 부어지거나 발라지면 구별된 사람과 구별된 물건이 됩니다. 모양 똑같아요. 그리고 성질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관유가 발라지면 구별된 물건이 되고
관유가 머리에 부어지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동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 동행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죠. 예복을 또 입는다. 예복은 대제성이 입는 에봇, 또 특별한 옷을 가리킵니다. 이 옷 입고부터는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것은 뭐냐 하면 애곡행위를 하지 말라. 장례가 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피 우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은 장례가 나도 애곡행위를 하지 말라. 남들과 똑같이 울지 말라. 제사장에게는 허용이 되었어요. 제사장은 울어도 됩니다. 제사장은 머리를 풀어도 됩니다. 제사장은 또 옷을 찢어도 됩니다. 근데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민수기 19장 11절에는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않은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직무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시신을 거치거나 시선을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또 장례식이 있다고 그것을 나가게 되면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죠. 제사장들은 교대로 순번으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일을 맡길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말씀 보면 아주 더 엄격한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장례식에 참여하지 말라.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드려진 삶입니다. 부모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한 21장 2절 3절 큐티 묵상한 이 본문 보면 21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절대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가정 중요하지만 부모님과의 중요하지만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헌신이 그런 겁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갈 때 거기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A and B, 이것도 저것도 다 챙길 수 있을 때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자신의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거룩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헌신이란 삶의 한 부분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평상시에는 주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는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과 같은 삶이 헌신자의 삶이다. 그게 그 삶이 대제사장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왜 대제사장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가? 왜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헌신자의 삶이 요구되는가?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관유가 그의 머리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서 구별하고 성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헌신입니다. 왜 나는 못해? 왜 나는 그래서는 안 돼?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머리에 부어졌어요. 관유보다 위대한 거룩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장 찍었습니다. 부어졌습니다. 왜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살면 안 돼?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별한 소명이 있습니다. 당신을 어떤 위치로 어떤 자리에 불렀을 때 왜 평범한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돼? 그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특별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부르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어요.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나 행동하고 그럴 수 없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복을 입혀주셨어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이란 예복을 입었어요. 죄용삼이란 그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때때로 불편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때때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절제하며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맡겨진 일 때문에 해야 될 윤리 도덕적인 도리도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슬퍼하지 말며 그걸 하는 거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가 있으면서 때때로 부모님이 위독할 때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임종을 못 볼 때도 있는 거죠. 또한 공동체를 섬기는 사역자들, 공동체를 섬기는 그 큰 약속 때문에 때때로 가족들이 그 가족들 모임에 참여해야 되지만 못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매번 있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몸을 들이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드려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14절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여기 보면 대제사장은 결혼할 때에도 두 가지를 꼭 지켜라. 하나는 처녀를, 또 하나는 자기 백성 중에서. 자기 백성 중에 기록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큰 넓이이기보다는 그의 가문 중에서, 그러니까 레위 족속 아론의 자손 가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불편하죠. 그죠?
그 범위가 좁혀지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아내를 선택하라. 15절 보십시오. 15절 함께 시작.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평범한 사람들 말고 대제사장 구별된 사람은 이렇게 복의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 하나, 너희의 선택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전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됐어요. 마음에 이렇게 책망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가 있어요. 전에 그냥 해도 괜찮았어요. 물질을 쓸 때에도 전에 내 마음대로 내 거 써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다 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전에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다 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마음에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내 시간 중에 얼마를 누군가를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지 않는가라고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그런 시간과 물질과 언어와 모든 것을 좀 구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에요. 대제사장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한 조건을 가진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자. 그러니까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지 않겠니? 라는 초청이에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엉뚱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말, 소금 같은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전도의 말, 기도의 말, 이런 것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 그 삶인데 그래도 아무런 부담이 없었는데 나의 시간의 어느 부분을, 나의 물질 어느 부분을, 인생의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을 받고자,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우리 전부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다 따먹어도 되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 금지된 부분, 하나님이 금지시키는 부분, 그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허용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어. 참 좋아, 참 좋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습성이 잘 그리 못하고 금지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이 공기를 허락하셨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셔. 나를 살리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때때로 숨 쉬지 못할 때 아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군요. 하나님,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금지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묶어둘 때가 있어요. 헌신자의 삶이 그렇고 드려진 자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건 못한다고 죽지 않아요. 크리스찬이 세상 사람이 하는 방법 다 쓰지 못한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부분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허락하시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놓고 물질 내놓고 삶을 내놓을 때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부분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지 않겠니? 라고 헌신의 기회를 주실 때 마음껏 헌신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헌신하세요. 이렇게 하면 나는 가정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내 부모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내 부모 임종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가운데 제사장을 선택하셨고 제사장 가운데 대제사장을 선택하는데 보다 엄격한 헌신의 잣대가 요구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 역시 이런 금지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되도록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자는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별일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 이게 차별일까? 그 다음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19절 시작.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20절 시작.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 보면 12가지 질병이 나옵니다. 이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육체에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일까?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제사 드리는 일이 육체적인 중노동입니다. 우리가 멋있게 가운 입고 멋있게 근사하게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 잡는 일입니다. 피 묻히고 가죽 벗기고 그리고 그 불태우고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 재를 갖다가 버리고 무거운 것들을 들어야 돼요. 짐승이 여간 무겁지 않아요. 소. 여러분 소 한 마리 번쩍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승을 끌고 오고 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태우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걸 치우고 이런 엄청난 중노동이 그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멋있고 근사하고 엄청난 아주 멋들어진 일이 아니라 중노동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리고 손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생각해서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뭐는 허락하시느냐? 22절부터 24절 보십시오. 21절 24절 22절 보십시오. 함께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밑줄 먹을 것이나 먹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은
불편하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셨지만 혜택, 먹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23절 보십시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여호와임이니라. 24절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더라. 지성물이라는 것과 성물은 이 성경에서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아요. 어떤 책을 보니까 지성물은 진설병과 또한 번제물이고 성물은 화목제물과 거제물 이런 것이다 구분해놨는데 성경을 찾아봐도 그것이 구분되지 않아요. 그런데 용어는 지성물이라는 것은 코데시 코다심, 이거 뭐냐면 거룩하고 거룩한 물건이고 그 다음에 성물은 코데시, 거룩한 물건. 예. 근데 그것들은 먹을 수 있다. 먹여주신 하나님, 배려이죠. 때때로 우리는 힘든 일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혜택을 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이게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 헌금도 하죠. 그리고 애써서 애도 쓰죠. 그럴 때 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애를 쓴 거죠. 훌륭한 일이에요.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재산의 일부를 건축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한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등록하는 성도들이 있죠.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혜택을 와서 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때 먼저 있던 사람들이 너희들은 헌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혜택만 봐?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모두가 다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또 나중에 온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못했으니까 늘 미안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가족이 그런 곳이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누군가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얻은 것은 함께 누리는 것이 그게 패밀리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일거리는 맡기지 않지만 혜택은 보게 맞는 거죠. 잔치가 그런 거예요. 이 교회 예배는 잔치와 같아요.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의자를 세팅하고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이 자막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이 의자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일찍 나와서 물건을 나르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그냥 그때 탁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부분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한 누군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누군가 손에 물을 묻혀야 잔치 음식이 준비되는 거예요. 누군가 땀을 흘려야 다른 사람들은 시원함과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일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공동체 내에서도 사정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골고루 주었다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헌신하며 나만 해 짜증내는 것, 이건 아니에요. 헌신하면서 또한 왜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아, 내가 이렇게 포기할 점이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는 것. 헌신이라는 것은 누군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몫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읽으면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냐? 천막을 깁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을 읽으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으면 이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동법에 따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은 금지되었어요. 오늘날보다도 그 당시에 노동법이 굉장히 발달되었는데 이 밤늦게까지 일하면 부당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 베테랑 천막 깁는 기술자인데 왜 밤늦게까지 일했을까? 그것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바울에 대해 연구한 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학자에 따르면 디모데와 동행했는데 디모데는 초짜였다는 거예요. 초보였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아무리 천막을 기워도 바울만큼 못 기웠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다 채울 수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몫까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게 헌신자입니다. 그게 헌신의 삶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들 또한 힘든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 땀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과 내 마음을 더 내어놓는 거죠. 시간도 더 내어놓고 물질도 내어놓고 마음도 더 내어놓고 피가 묻고 물이 묻고 재가 묻고 그리고 땀이 나고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가 드려지고 인간의 죄가 용서되며 그리고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한 질문, 이렇게 완전성을 요구한다면 대장에게도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육체에 조금만 흠만 있어도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제외시켰다면 누가 이 완전한 제사와 누가 완전한 예배와 누가 이 완전한 거룩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십니다. 이 구약의 제사법이 다 폐기가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법이 다 폐기가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헌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의 삶을 제한시키셨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그냥 내려오셔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어요. 이 힘을 제한했다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쓸어버리지 않았어요. 힘을 다 쓰지 않고 제한하셨다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점도 없고 아무런 그런 부족한 점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흠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정말 제한 없도록 다 자유케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제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몸에 불편한 제사장들도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남들 내 동료는 다 일하는데 자기도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한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그런 제한 조건을 짊어지시고 불편함과 고난과 수치와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아무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입혀진 흰옷, 이것이 예복이에요. 우리 이 예복 입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육체적, 정신적, 관계적 비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부족한 사람들도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으로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조건이 부족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흠없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헌신으로 봐도 다 부족해요. 우리가 뭐 헌신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포기했으면 얼마나 포기했습니까? 우리 찬양해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그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그냥 막 최선을 다해. 그러면 주를 위해서 가지 못한 곳이 많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 못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듯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자격 조건으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완전하신 주님, 완전케 하신 주님, 그 예수님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 안에 들어오면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첫 번째 포인트, 헌신자로서 살 때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배려, 우리의 마음과 넉넉함이 있어서 내가 했지만 누군가 혜택을 본다면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주님께서, 완전한 주님께서 나를 완전케 하셨다. 내가 주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버릴듯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고 늘 고백이 있는, 그 찬양이 되는, 찬양할 이유, 주를 경배할 이유, 주님을 따라갈 이유, 주님을 사랑할 이유,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불완전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나를 완전케 하셨다. 고마우신 주님, 진정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증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완전하신 주님, 완전케 하신 주님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늘 따라가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세상 속에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거룩임을, 그것이 행복임을 알고 하나님, 말과 또한 돈 씀씀이와 시간 사용에 있어서 주님, 내 마음대로 쓰던 것을 묶어두어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완전케 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배려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멀찌감치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가까이서, 주님 가까이서 주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님의 꿈과 주의 복음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역사, 주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프로젝트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헌신을 담당하신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 드리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주님 가까이로 붙들어 주시고 향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쁘게 헌신하게 하시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시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를 위해 드리는 헌신이, 즐거운 헌신이, 기쁨의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구별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승리.